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너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여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아이성을 처음 점령할 때의 여호수아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걸 우린 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긴장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그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도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의 승패의 결과는 전쟁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마음 자세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이성을 점령하는 자세를 보지요. 9절 말씀 제가 증거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자, 이제 아이성의 두 번째 점령을 놔두고 자기 숙소에서 편하게 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여기서의 백성들은 군인들이죠. 군인들 가운데서 잔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여호수아가 정말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난 겁니다.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겸손히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멘.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다시 이전에 깨어있는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승리할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앞장서서 아이성으로 올라가죠. 아이성 첫 번째 점령에서 실패할 때 어땠습니까? 자기는 뒤로 빠지고 군인들만 보냈지 않습니까? 꼭 마치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마땅히 왕이 나가서 전쟁해야 될 그때에 나가지 않고 군인들만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전혀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믿음의 삶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 깨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믿음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에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영성은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그걸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도움까지도 성공의 조건으로 바꾸십니다.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무슨 작전입니까? 매복 작전이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두 개로 나눠서 한 군대는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군대가 마치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가면 아이성 군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그 빈성을 점령하라는 거, 이런 전쟁인 것이죠. 이 전쟁 누가 알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정확한 작전의 방법까지도. 만약에 여러분 처음부터 이 방법을 썼더라면 아이성 사람들은 경계하고 안 나왔을 겁니다. 한번 전쟁에서 성공했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온 군대가 다 아이성 사람들이 그 성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 내 약점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싸울지 어떻게 살아갈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성을 다시 공격해서 점령한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실패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완전한 실패를 완전한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여호수아가 잊지 않고 행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기서 예배의 목적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립니다. 마땅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항상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축복을 떠나서 이건 신앙인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때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34절을 읽어보죠.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자, 이스라엘의 산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리심 산과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낭독하는데 축복과 저주하는 말씀을 다 낭독합니다. 빠짐없이 낭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만 낭독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저주하는 말씀까지도 빠짐없이 다 낭독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선택해서 듣는 것 아닙니다. 선택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위로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가 또 하나는 에발산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왜냐? 에발산은요, 저주를 선포하도록 예언된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는 그리심산과 하나는 에발산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두 곳에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 정작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는 겁니까?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은 무엇을 선포하는 곳입니까? 저주란 말입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좋지 않은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백성들에게 있게 하시기를 선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산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오히려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곧 가장 안전한 곳이며 승리의 장소이며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